법화경 제바달다 품은 이야기하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생의 나의 스승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이 나중에 성불을 한다. 또한 내가 가장 우습게 보는 사람, 하찮게 보는 사람,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남자나 여자 이렇게 하찮게 보는 그분이 바로 성불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바달다 품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일체의 힘든 곳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또한 부처님 앞에 태어나면은 연꽃 위에 화생한다. 천상에 태어나면은 가장 훌륭하고 미묘한 기쁨과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설날을 맞는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설날을 맞아서 한 해를 생각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우선 이러한 대바다타 품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허원 가득한 보배를 쓰는 삶, 걸림없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거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념입니다. 알아차림입니다. 그죠? 나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죠. 내 생각을 알아차린다. 내 업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죠? 지금 떠오르는 생각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떠오르는 생각, 지금 마주한 인연다발의 지극히 일부이다.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옆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안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무엇을 덜 알고 있는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각의 옆을 보고 생각의 앞뒤도 바라보는 그런 여유. 우리의 모든 힘듦을 만드는 것이 무명이라 그러죠. 그죠? 밝음이 아닌 것. 그죠? 비명입니다. 밝음이 아닌데 밝다고 생각하는 데서 항상 끝이 어긋나는 것. 그것이 무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인연들끼리 모이면은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오랜만에 만나다가 보니까 나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고 그러다가 보면은 세대 간의 갈등도 생기고 또 남녀 간의 여러 문화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는 같은 이제 형제 자매 속에서 차별이나 이런 것 속에서 쌓여왔던 것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 사건 가운데 그죠? 거의 4분의 1가량이 극단적인 사건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바로 이런 명절 증후 내지는 친족 간에서 일어난다. 이런 일도 있죠. 그죠? 가장 가까운 사이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인연들입니다. 부파경 제바달다 품이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바달다가 나의 스승이었다. 나중에 부처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사는 삶, 이것을 있는 그 자리의 주인된 삶이다. 해서 수처작주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연은 내가
넉넉하고 새롭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다툼도 그러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나의 편일 수 있는 사람을 적으로 깨트리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소중한 인연은 어떻게 소중하게 가꿀까?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 주인이 되면은 입처계진, 바로 서 있는 그곳에 모든 참다움이 펼쳐진다. 모두가 참답게 된다. 참다운 것은 서로를 이롭게 하는 거죠. 서로를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참답게 하는 그러한 참 세상이 펼쳐진다. 수처작주 입처계진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와 차이가 있을 때, 다름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옳고 그르면 없습니다. 그것은 기준의 차이일 뿐입니다. 나와 다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서 최고의 벌을 주는 방법이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범단벌이라 그러죠.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는 거. 그것이 최고의 벌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다려주는 거죠.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당신은 내 편입니다.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이런 가장 가까운 인연입니다. 이것을 새삼 확인하면서 기다려주는 여유를 갖습니다.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왜 따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 시비를 도방하, 모두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깰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러한 분별 시비는 분별 시비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름다움을, 소중함을 더욱더 가꿀 수 있는 인연이라면은 그러한 분별 시비는 잘 가려야 됩니다. 분별 시비, 바로 그 낙처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말을 할 때 그 말 자체가 중요하냐, 손가락이냐, 손가락이 가르치는 다리냐,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모인 것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러면 하나를 확인하는 과정만 거치면 된다. 바로 이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은 극히 있는 그대로 인연다발의 지극히 일부일 뿐이다. 한 측면일 뿐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흔히 저도 그렇게는 잘 못합니다. 그러지만은 이것이 원칙이다 하고서는 실현해 나가는,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죠? 어떤 의견이 생겼을 때 그 의견, 말로 드러내는 것의 표현을 한번 바꾸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바꾸어 보면 어떨까? 어떤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 공동체를 더욱더 넉넉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게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야단을 치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상대를 납득하게 하면서 야단을 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죠? 표현을 바꾼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서를 바꿉니다. 순서를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 어떻게 바꿀까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로 미룹니다. 그죠?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군요. 그죠? 그런 생각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면에는 그런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나는 이런 면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고 동의한 다음으로 바로 다른 의견을 내세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먼저 하고 나중에 동의하는 것보다는 동의를 먼저 하고 나중에 그 다음 순서로 내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상대를 일단 인정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까운 인연들. 일단 우리는 하나라는 것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서로 동의를 해 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의견도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는 각자의 의견을 얘기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끝이 난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무슨 나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나라의 운명을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차별한다고 해서 차별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는 각자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이고 이 공동체는 모두가 다 주인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해석이 얼마나 많은 다른 해석이 일어납니까? 그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과도 얼마든지 다른 거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을까? 또는 내가 이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은 없을까? 그리고 내가 말하는 순서가 일단 벽을 쌓고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의 입장에서 시작하느냐. 그래서 분별 시비, 이거에 대해서 순서도 바꾸어 보고, 이렇게 시비를 가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항상 알아차립니다. 그죠? 우리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시비라면은 그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지요. 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게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내 편이 못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느냐, 그것을 잘 살펴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대바달다와 같이 또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모두가 부처님이 된다. 이러한 법화경의 가르침을 확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아는 것으로서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내가 무엇을 모른다,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나를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고 우리 부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저 남자가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다가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저 여자가 왜 갑자기 저러느냐? 갑자기는 없습니다. 그죠? 내가 몰랐던 것이 쌓였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없었던 걸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내 생각에, 내 행동에 옆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움이 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아는 곳에서 끝날까요? 그것을 미루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즉시, 알아차림의 즉시, 아, 이러한 일이 있었군요. 그죠? 참, 내가 몰랐네. 정말로 몰랐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고치겠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내가 몰랐음을, 나의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모든 것을 참회합니다. 우리가 참회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참회의 대상, 가장 가까운 눈앞의 존재들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회는 미루면은 안 됩니다. 미루면은 항상 뭐든지 이자가 붙습니다. 오해가 생기고 새로운 사연이 거기에 덧붙여지고 나중에는 참 헤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수희공덕 함께 기뻐합니다.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칭찬해 줍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애썼다. 이렇게 참 힘든 세상을 그렇게 어렵게 혼자 힘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구나. 바로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성과를 같이 기뻐해 줍니다. 그랬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 바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소중한 인연을 더욱더 소중하게 가꾸어가는 그러한 나날입니다. 설날의 인연들, 설날 마주하게 되는 소중한 인연들, 모두가 부처님이 될 사람이고 나도 부처님이 되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더 새롭게 바로 지금까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대처해 왔던 모든 것에서 새로움을 찾아내어서 그 새로움으로 공덕을 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보람 가득한 을사원단, 행복하고 평안한 을사원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 해도 늘 새롭고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나를 믿으면서 또 부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더 큰 님들과 함께 더 큰 님으로 되어가는 나의 크나큰 삶, 평안한 삶을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항상 안타까움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화엄 성중님들과 더불어서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을사년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에 한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평안하시기를